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먼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가운데에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지만 특별히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영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차정하여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25장 1절 찬양드립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온 학계 여소 주 찬송하여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성시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리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0장 찬송 드립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 보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힘은 캄캄한 내 매며 부러진 나의 옷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도로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인섭 지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25년 한 해의 시작 예배부터 이 마지막 예배 시간까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죽었던 저희들이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이 죄인을 아버지께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한 예배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또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제와 오늘이나 늘 같은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과 거룩한 모습으로서 구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힘겨운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순간 가운데서도 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아멘으로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시간 힘들고 즐거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생사고락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했던 삶이 더욱더 온전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드리며 세상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아버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위하여서 힘쓰고 있었던 지난 많은 순간들, 또 온전하지 못하였던, 또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다시금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와 감사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부족했던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각 사람의 그 모든 사람 삶과 그 형편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았고 아버지께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이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또한 그런 용기도 없었던, 또 너무나 부족하였던 저희들이지만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하나만으로서 또한 기도드리며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올 한 해의 마지막 예배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옵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부족했던 믿음을 통하여서 일 한 해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지난주와 같이 또 다음 주와 같이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족했던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왕성하여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서 온전한 믿음으로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2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 지역에서 아버지 교회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당신이 사랑하시는 목자를 통하여서 이 양들을 칠 수 있는 온전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목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당신의 목자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온전한 말씀이 이 양들을 통하여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이 양들의 말씀, 양들의 삶에 온전히 미칠 수 있도록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올 한 해도 아버지 앞에 마지막 예배로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기도하고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아시나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나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랑없이 분별하며 너로 진실하여 한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가 내가 강한 일에 이루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제주 다수가 나의 매임에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제자가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특위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견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노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뿐 아니라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디도서 등 에베소 교회 다양하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의 특징들,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먼저 칭찬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만나는 사람들과 서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처럼 여인들에게는 아름답다는 말을, 남자들에게는 멋있다는 말을 사용하여서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보여듯이 어떻게 보면 바울도 그런 모습들, 그리고 문제는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할 때 자기 이름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합당한 사람들을 언급을 해서 같이 동행하여서 함께하여서 이렇게 너희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편지를 쓴다라는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꼭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인사말이 이 말이 더 참 좋을 것 같아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당시에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빌립보 교회에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의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전반적으로 빌립보서를 보면 참 선하고 착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이런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크고 그리고 성령의 다양한 체험이 있고 막 그런 가운데 그 안에 분쟁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오히려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은 없어도 그 안에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교회. 겉에 화려하진 않아도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뭉쳐진 마음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런 교회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교회가 여유롭고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정말 고귀한 교회요, 고귀한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자기 모습을 표현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심장이라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듣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온 빌립보 그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신앙으로 참 고귀하게 보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귀한 면에 오늘 어떻게 보면 뒤에 부분에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시대에 바울이 에베소에 갇힐 것을 사도행전 말기 무렵에 많은 장로들이 예언자들이 얘기했고 바울은 결국 감옥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에 대한 평가는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뭔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죄인에 대한 평가하는 그런 시야가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원하고 감옥에 찾아가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일부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정치나 여러 가지 거기에 껴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옥살이 하시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정말 믿음을 실천하다가 감옥에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회적인 평가나 사회적 어떤 가치관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 범죄하였다. 목회자가 범죄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평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은 지금은 목회자들도 많은 문제가 되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교인들이 교인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목회자들은 특히 여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는 그냥 문을 이제 기도하면서 문을 닫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해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만큼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문을 닫아놓고 하면 그거는 바로 법적으로 목회자들에게는 불리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이, 그 악의를 가지고 와서 행하는 그 일은 결국은 목회자들에게 타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런 문제들을 들었고 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교회 직분자들이 아주 나쁜 직분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이단 사이비에서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사회에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단 사이비가 아니어도 목회자들이 또한 교회 직분자들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가 인식이 과거의 인식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부교육자 사역 때도 이 인근에 제가 사역하는 감당하는 부분에 전도사라는 분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여자아이들하고 막 해갖고 문제를 일으켜갖고 결국은 그 교회에서 쫓겨나갔고 멀쩡해요. 이 사회가 그렇게 되었고 한동안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용산에 있었던 모 목사님은 성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 모습들이 왜 교회에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반성하는 모습들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직분자들이 된다고 그렇게들 하는지 참 답답한 이 현실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 깨어 있어요? 올바른 성경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올바른 가치관에 서 있지 않으면 농락당해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도 그게 당하는 건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모습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는 걸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래도 참 멋있는 신앙의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없지는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나 이런 거 보면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일어난 일들을 초대교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치로 창피로운 일들이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성도들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거기에 휩쓸리게 되고 당하게 되고 그러냐고요. 그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상화되어 있을 때 그래요. 과거 7, 80년대는 많은 목회자들이 우상이 되었어요. 사실입니다. 권위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깨어 있을 시기 아닙니까? 성도들이 그 정도 가치관, 지식은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비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고 막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우상화로 만들다 보니까는 거기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고 교회 직분자, 장로고 뭐 집사님들이고 다 같이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는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 잘못되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성도들도 인식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그것을 절제하고 깨워서 옳지 않은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모습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 그 생활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면은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우상화 여겨요. 목사님을 우상화로 신처럼 받들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만약에 목회자들이 그거를 원한다면 그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거예요.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규모가 크면은 그 목회자들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 말 한마디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조금 나아가면 사이비로 또 바뀌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받들어 들이니까 목회자들이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요. 그런데 규모가 크면은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고 안수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또 그렇게 해요. 자기가 신이 돼버려요. 저는 작은 교회, 큰 교회 다 있다 보니까 큰 교회 가면 대부분 목회자보다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더 힘이 세요. 교역자가 얘기하는 게 통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얘기해야 통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신이 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권력을 누리기를 원하고 자기가 그렇게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에게 또 그걸 강요를 해요. 근데 교회에서 그거를 달게 받아들여요. 그게 마땅하다고요. 아니요. 성경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의 신을 인정을 했습니까? 인정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타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중심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엉망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본받기 위해서 그럽니다. 바울이 만약에 초대교회 그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으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감옥에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말은 바울은 어떤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이라는 거.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도를 나갔을 때 어느 섬에 도착했을 때 그 족장의 아들이 독사에 몰렸을 때 그것을 바울이 낫게 해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허메와 스스, 어떻게 보면 제우스와 그런 그 당시 신화로 바울을 막 섬기려고 받들려고 거기다 경배하려고 막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어서 나는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나에게 하나님께 경배할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착각에 빠지고 자기가 우상이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경배의 대상이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신의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그 모든 악행을 마치 정당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일을 해나가려고 하느냐고요. 가만히 보면 인간들에게는 그 우상 심리가 아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정말 무대뽀가 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존재고 나와 같은 모든 존재는 섬기는 존재로 그 모든 사람들을 서로 섬기고 받들고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우상이 되려고 하느냐고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왜 뛰어난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이름이 있는데 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을 교만으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라면 그리고 나의 존재를 안다면 성경에서는 우리 그 모든 사실들 어떻게 말해요? 티끌 같은 존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먼지 같은 존재라. 하나님 훅 끌면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하지 아니하고 늘 내가 기둥에 앉아갖고 내가 나무처럼 든든히 서가지고 그래갖고 뭐 땅에 뭐 이런 자원들을 받아 먹고 나는 풍성하고 내가 이런 사실들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가고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냐고요. 나의 삶에 내가 계획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 그 일이 안 된다고요? 내가 해갖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된다고요? 내가 한 거잖아요. 나의 인생은 누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왔어도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주어진 그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왜 안 해주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냐고?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니까 결국 그 인생에 나를 이끌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왜 내가 그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한 다윗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gat혀서 사람들이 갇혀 있으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편지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감옥에 갇히니까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바울이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거야. 이런 불의들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불의들이 생겼어요. 아니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무리가 생겼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우리라도 복음을 증거하여서 바울의 감옥에 갇혀 증거하지 못하지만 위로와 힘이 되자라고는 불의들이 있었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러면 더 시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불의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러나 저러나 다 그리스도를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걸 옳게 여기고 하나님을 알려지고 하나님을 전파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오늘 우리의 삶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자꾸만 오늘 우리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서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은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하는 대로 되어야 되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아무 염려, 근심 여러 안 해도 되는데 그걸 못 맡기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모든 것이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미래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에 좌절과 실패가 됐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왜 내가 이래야 되지? 자책하고 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면 왜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왜 힘들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힘 안 들어요. 내가 어디 가서든지 실패하고 좌절해도 나는 연약한 자고 실패할 수 있는 자고 그러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어지나 안 힘들어지나? 기가 죽을 필요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가 죽어야 됩니까? 돈이 없어서 학력이 없어서 내가 남들에게 가는 그 길에서 제대로 못 가서 그건 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고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보이는 것을 움직여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뿐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의 그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땐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면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나는 늘 승승장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이고 우리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교만하고 악하면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인생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드립니다.
하늘 영광의 그날에 들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친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2025년 주일도 이제 마지막 주일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10일 주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예물로, 또한 기도의 제목을 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온지 않게 하고 풍성케 해주실 것을 믿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치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거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삶이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들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끌어 주시는 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이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생활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오랫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날 동안에 이어지게 하시고 영원 모음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경을 드려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삶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이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날 있습니다. 31일 날 수요일인 관계로 수요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이 드리고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예배는 신년 첫 주일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믿음의 택한 백성들과 믿음의 권속들과 십자가의 군사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